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12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은 굉장히 짧은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11번째 시간,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0주차 안식일 지키기와 부모님 공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4계명은 하루 우리에게 있는 휴일을 구속하셔서 억지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5계명 역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모든 존재들을 인정하라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세 가지 계명을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없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사실 이 계명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될 9계명과 10계명도 어쩌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이 계명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 중 하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6계명에서 8계명의 내용 안에는 숨겨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들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6계명, 7계명, 8계명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6계명, 7계명, 8계명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계명, 7계명, 8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눠보겠습니다. 6, 7, 8계명의 공통점, 6, 7, 8계명의 내용, 이 계명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6, 7, 8계명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6, 7, 8계명의 실천 대상을 생각했을 때 그 대상은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보여져요. 10계명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1계명하고 4계명을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이웃에게 이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라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당연한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소중하듯 상대방도 소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상대방이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싫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것을 함부로 대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들은 단순히 내 생명에 피해를 주지 마, 내 성 문제에 피해를 주지 마, 내 재산을 도둑질하지 마라는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때 명확하게 먼저 선언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장면이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명들 6, 7, 8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계명의 기본적인 인식을 적용해서 읽으면요, 사실 숨겨져 있는 괄호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 문구의 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너는 내 소유를 살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너는 내 소유를 간음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는 내 소유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실은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 아들 가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온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툰 거예요. 근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했고 입고 있었던 옷도 좀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가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출동해야 되죠? 바로 저나 제 아내가 출동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가온이의 보호자이고 가온이는 법적으로 저와 제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들 가온이에게 누군가 피해를 주면요, 그거는 어떤 차원에선 가온이만 피해를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거죠? 가온이의 부모인 저와 제 아내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마, 네 것이 소중한 거 알지? 그러면 상대방의 것도 소중한 거야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네가 살인하려고 하는, 간음하려고 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 특징이 바로 창세기 1장 스토리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부를 화면을 통해서 같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지역들을 가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인물들을 어떤 석상이나 어떤 그 조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석상이나 조형을 누군가 와서 부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을 본딴 형상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뭐가 부서지는 거냐면 그 형상을 만든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도 부서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훼손을 당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누가 속상한 일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속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음을 당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만 속상하고 우리만 슬프고 우리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진노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슬퍼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또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나의 것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6, 7, 8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6계명에서 8계명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듯 상대방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께 아주 무거운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 역시 하나님의 소유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편하게 고통 없이 죽고 싶어서 안락사를 선택하려고 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안락사든 살해든 더 나아가서 자살을 하든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냐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라는 인식이 가능할 때, 그것이 기반으로 깔려 있을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이 계명을 굉장히 강화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진짜 고차원적으로 강화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떤 살인의 행위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살인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 심화 과정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는 거는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더 넘어서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조롱하는 것은 공의회에 불려간대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바보. 자, 여기서 바보는 우리나라 용어로 진짜 쌍욕을 의미합니다. 근데 쌍욕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지옥불에 던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의 굉장히 가벼운 나는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멋대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판단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이후에는 그 사람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살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불편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어서 한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묵상해 봅시다. 자,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함부로 성관계하지 말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어떤 보수적인, 일종의 보수적인 생각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어떤 진보적인 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이 성 문제가 참 심각한 게 젊은 청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더 알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교회에서 피임 도구를 줘야 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심각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 계명은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간음은요 어떤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이어야만 하는 그 마음이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상태를 간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몇 년 전에.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본처가 있습니다. 사실 본처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젊은 여자랑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들키게 되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딴 여자랑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게 정당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그 여자도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이 남자 배우의 대사를 들으면서 속된 말로 빡이 쳤을 겁니다.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그 개념은요, 우리를 단순히 부려먹는 종이나 노예로 어떤 기계 같은 개념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럴 차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음에서 삼위일체를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떤 수적인 개념으로, 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성경의 용어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벽하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과도 완벽하게 하나가, 그러나 억지로가 아닌 그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유의지로 하나가 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음하지 않고 완전히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주시는 거죠. 왜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지상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성관계 조심해, 음란한 생각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에게 완벽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함으로 내가 이후에는 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 연습의 시기,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시기라는 것이죠.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묵상해 봅시다. 자, 이 계명 역시 상대방이 하나님의 소유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세부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기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성격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상황과 내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게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반대로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만 갈라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은 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고 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 생각을, 감정을 느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심지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너의 기질, 성격도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네가 그렇게 갖고 있듯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해? 그거 내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해? 그거 나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역발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계명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듯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삶,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판단을 결코 쉽게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부분 중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에게 한번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이 싫어요. 아주 못된 성격인데, 아주 못된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요 그냥 싫어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저 작은 게 싫어요. 근데 그게 싫고 싫어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 아들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주 어린 녀석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교회 어른 성도들이 목사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되게 심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살인이랑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 살인의 마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어요. 싫은 걸 넘어서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경멸해요. 그리고 혐오하죠.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혐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진짜 강팍해요.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속으로 이 벌레야라고 얘기를 해요. 너 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니까짓 게? 라는 생각들이 지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른이 젊은 세대를, 진보가 보수를, 여러 그런 혐오의 그 갈등 구조들이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작 몇십 년, 10년, 2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우리나라는 혐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혐오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듯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아주 작은 감정조차도 살인의 욕구와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특이한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만들어요.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맛있는 거를 먹든지 어떤 여행을 가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마치 진통제의 그 효과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공허합니다. 성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쩌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성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문제를 아주 무겁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문제를 교회가 진짜 엄격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게 무슨 관계냐면, 성경은 우리 그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른 어떤 이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사람과 나누게 하시기 위해 성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함으로 이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궁합을 맞춰본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과만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부러워하고 그 재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 역시 도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재물이 나에게 있었다면, 막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똑바로 안 쓰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난 저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재물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웨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다음부터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때마다, 특별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재물이 우리 교회로 흘러오게 되면서 정말 의롭게 사용이 됐던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환경을 주신 이유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절치부심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다고 해서 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계명, 7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단순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너도 나의 소유이고 네가 그 행위를 하면 나의 소유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이 계명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명, 모든 계명들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최종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이 살인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이 조롱당하고 간음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것이 도적질 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근데 그 왕의 자리를 사람들이 끌어내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에게 간음과 조롱을 당했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손에 살인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고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상대방도 하나님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